네, 욥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볼 때에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미를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여 하사니 내게 맡기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을 것이냐.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로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산이 어찌 노새 같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였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네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의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말을 했지만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위로가 아니고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더 나아가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경우에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벌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욥의 경우와는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 좀 어리석게 책망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6장에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욥의 답변 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욥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고통스럽다. 나의 이 고통을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엄청 많죠. 근데 바다의 모래보다도 자기의 고통이 더 무거울 것이다. 비유인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나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견디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울부짖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죠.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는 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우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르신들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슬픔을 그치고 씩씩하라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슬프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이 나고 또 고통스러우면 아픕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슬프면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건 또 만나는 거고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가족들이, 친지들이 미국 떠난다고 공항에서 이렇게 바이할 때 눈물 나잖아요. 미국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옛날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였지만 그래도 헤어짐의 슬픔이거든요. 그거는 헤어짐의 슬픔이지 나쁜 데 가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나빠서 우는 게 아니라 헤어짐의 슬픔이에요. 헤어짐의 슬픔. 이거는 저는 당연한 그 모습이고,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 당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한탄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10절에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 정말 이런 고백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이 겸허하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욥은 인정합니다. 욥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그게 기쁘고 내가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어떤 삶의 최악의 상황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의 기쁨이고 그게 오히려 나의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사실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막 누구라도 잡아서 원망하고 싶어요. 누구라도 잡아서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그냥 막 울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의 기본의 모습입니다. 큰 한국의 사건 사고가 나면요, 막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이 기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특히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말이지만 이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때문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물론 사고 이후에 조금 더 처리를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욥의 이 경우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코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큰 위로다라고 이렇게 정말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요, 욥의 이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난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뭐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욥은 전혀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욥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은 하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로로 삼는 그 성숙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굳은 날씨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욥의 정말 놀라운 신앙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욥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한 고통이 왔을 때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믿음 갖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 가져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훌륭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